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례적인 인사가 우색한 나날이라고 생각이 답니다. 지난주에는 광주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말미암아 여러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로 마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범한 행동을 구하지만 그 소박한 꿈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살지 않는 사회는 반드시 누군가 희생자를 만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강행했던 겨울공사가 창극을 빚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이들은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그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동시에 새하늘 새 땅의 도래를 맛보고 그것을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영국 런던 테임즈 강변에 재판소가 있는데 그 재판소 뜰에는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영국에서 가장 맛 좋은 열매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이 포도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번식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 열매는 유독히 다른 나무의 열매와 달리 맛이 있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템즈 강 그 밑은 밑바닥까지 뻗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뭄에도 충분한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었고 다른 것보다 더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어느 사람과 다름이 없지만 그 사상과 삶의 철학과 신앙의 뿌리가 늘 하늘에 깊이 뻗어 있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기근 속에서도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려움을 딛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영역이 잘 되어야 진정한 삶의 가치와 성공,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히틀러 같은 사람,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고 기울이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가치 가운데 뻗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탐욕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상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가치가 포장보다 떨어진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신앙의 기본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축복에 대하여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조금은 교정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왔던 하나님의 축복, 만나와 메추라기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하나님과 함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지만,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지는 불신앙에 대한 거짓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상식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거두어 저장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함은 만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구한다라는 것, 구하는 것이 죄가 아니죠. 감사를 잃어버린 욕망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만 봐도 감격해야 함이 바로 광야의 사건 아닙니까? 광야에서 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만으로 그들에게 어찌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감사와 만족보다는 불평을 다시 노예의 근성으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우유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 만나가 더는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욕망을 통하여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과거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이 결국 자신이 노예로 있던 과거로 추억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노예로 생활했던 그때가 더 행복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그의 삶을 지배함으로써 잘못된 축복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는 사실,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했다라는 사실 앞에서 이렇게 인간들이 모든 축복을 부정하면서 원망할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욕망을 채우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축복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원, 이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입니까? 민수기 11장 21절 23절의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언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응답이 이루어졌으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그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뚜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벨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아니라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고 그들의 삶을 뒤덮는 물질, 고기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던 것을 즐기기 전에 33절에 보면 이 고기가 이에 씹히기 전에 큰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여 얻었던 기적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코르템붐 여사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시계 제조업자인 부친 속에 자라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가정에 은행빚을 갚아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액수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손님이 손에 현금을 들고 찾아와서 비싼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하나 가지고 있었던 시계를 그의 부친에게 내보이면서, 캐스퍼, 당신 친구인 시계업자에게, 그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 시계를 샀는데 잘 맞지가 않습니다 라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캐스퍼 씨는 그 시계를 볼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내어주었습니다. 그 시계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아주 작은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부분을 수리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 시계는 아주 좋은 시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샀던 시계를 다시 되물리면서 환불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친 캐스퍼는 말없이 그 돈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손님이 나간 이후에 코르템붐은 자기 아버지에게, 우리가 지금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손님에게 환불을 해 주면서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코르템붐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축복이 되는 돈이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는 거란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매우 가슴에 와닿습니다. 돈이면 다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돈 가운데에는 축복이 되는 돈이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다는 거. 며칠 후 다른 손님이 그 가게에 찾아와서 코르템붐 여사의 가게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사감으로써 은행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하고, 그리고 코르템붐 여사가 스위스에 가서 2년 동안 시계 제조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여유까지 얻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 감사, 은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는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 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원망하지 않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소유하기 위한 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너무나 익숙한 것에 대한 축복이 감사인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축복에 대한 망각이
원망을 낳는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당한 심판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화작가 안데르센을 기억하시죠? 그는 본래 구두를 고치는 가난한 아버지와 남의 집에서 빨래를 하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누울 침대가 없어서 부자가 장례식을 치른 뒤에 버린 침대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침대를 만들어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밤마다 들어와서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안데르센은 문학 수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 조차 중퇴하고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을까? 그 물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그에게 베풀어진 축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다.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있지만 때때로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밤마다 상상력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반드시 축복해 주리라고 믿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년을 쓸 수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못생겼다라고 놀렸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것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축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에서 구하는 축복은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기도가 절대 잘못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떤 곳에서도 거룩하심을 배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욕이 아니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약속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도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분별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아니 더 나아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난날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오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